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두 부류의 대상을 마음에 목회적으로 품고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동일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이라는 사실, 이방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어렵죠. 유대인들은 할례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실 때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기득권을 누리고 싶어 해요. 이방인들은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입지를 또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 두 부류에게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갖고 있는 자기의 우월성을 깨트리는 거죠. 이방인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죄가 무엇인지 더 정밀하게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의를 이룬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결국 결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새로운 한 길을 여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다. 그 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제 5장부터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대체 얼마나 풍성한 이야기인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은혜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할례를 받았다, 율법을 가졌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본래 로마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화목을 누려라 하는 겁니다. 1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왠지 미래형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고 누린다,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앞으로 누릴 게 아니라 누리고 있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사람들과 사람들의 화목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좀 누리자. 미래로 놓지 말고 우리 누리자. 누린다. 그 현재형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참 성령의 감동으로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도달하지 못했으나 함께 들어가고 싶은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들한테 허락되지 않았는데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관광 가면 옛날 왕들이 살던 거 예전에는 감히 들어도 못 가는데 이렇게 오픈해 놓으면 거기 입장권 내고 막 들어가서 왕의 자리도 한번 앉아보고, 왕비 궁전 자리 들어가서 침대에도 누워보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대통령들이 가던 휴가 갔던 청담대요? 전 안 가봤는데 거기 오픈하니까 그냥 줄 서서 한번 가보고, 또 청와대 개방하니까 또 여러분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싶었던 곳이 어딜 것 같으세요? 지성소죠. 성전엔 들어가지만 그러나 지성소는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제사장들, 그것도 대제사장 1년에 한번 들어가는 곳이니까 거기 한번 궁금하다.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이방인들도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까지만 출입이 허락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 여인과 유대인 남성들이 들어가는 곳은 못 들어가죠. 하물며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전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2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어떻게 해요? 여기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쓰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너희들 차별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을 누리고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들어갈 자유를 얻었냐면 감히 유대인들도 못 들어가고 이방인들은 꿈도 못 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에 들어감을 얻었다. 둘 다 우리 특권 얻은 거다. 네. 여러분 대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용납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품으시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3절 볼까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화목을 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비록 지금 환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눈을 열고 보면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이 불완전한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성도들은 믿음과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냐면 환난 중에도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그 여러분 과정을 이렇게 소개해요.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 가운데 그것을 지성소로 이해하는 순간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는 무엇을? 연단을 그랬는데 연단이라는 말을 쓰니까 별로 안 좋은 게 느껴져요. 사실 이 번역은 성품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환난은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간 자로서 기쁨을 누리며 인내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환경이 소망을 주는 조건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로 변모해 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증거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뭘 갖게 돼요? 소망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성도들은 믿음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아침에 상황을 바꾸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는 걸 생각해요. 그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린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단어는 뭐 우리의 몸이 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가는 시간을 얘기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건 우리는 즉각적으로 무엇인가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인격의 일관성을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바뀌는 건 소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실력도 아니고 그것은 열매도 아니고 그것은 운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 고3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봤는데 갑자기 성적이 뛰었어요. 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소망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요. 기말고사는 어떡하지? 내 실력이 아니라 그냥 잘 본 거예요. 즉각적 변화는 우리에게 소망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배우고 싶은 마음, 학습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배움에 대한 감사, 그것이 여러분 내 삶의 연단과 성품을 이루어갈 때 나도 모르게 공부가 재밌어져요.
이번에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거면 성적이 오르네요. 그러면 중간고사에 조금 올랐지만 기말고사는 야, 이대로만 하면 계속 오르겠구나 하는 소망이 만들어져요.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떡덩이 하나 던져주면 할렐루야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크심과 감사와 찬양의 자세가 자리 잡을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그냥 한 번 뭘 잘 되려고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우리 그냥 한 끗 좋아서 천국 가려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교제하는 이 교제의 교회의 공간과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사실은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감을 얻은 거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순간 우리의 지금 상황은, 환경은 환란이지만 견디게 되는데 그 견딤을 통하여 우리가 성품을 이루게 된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보다 큰 일을 이룰 것이고, 그 성품을 갖게 되는 순간 죽어도 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보시면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착각해요.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게 살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나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10년, 20년을 교제했는데도, 여러분 지성소를 들락날락 했는데도 그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게 부끄러운 거죠. 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얼굴에 광채가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갔다 나와서 그의 얼굴과 그가 어떤 증언을 나타낼 때 백성들이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즉각성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라면을 끓여도요, 레시피를 따라 요리해요. 그때 오늘은 라면 1분 끓였다가 내일은 10분 끓여서 퉁퉁 불어붙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여러분 요리를 해도 일관성 있는 레시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식당에 갔어요. 어느 날은 너무 맛있게 나와요. 야, 이 집 맛있다. 어느 날은 갔더니 고기도 안 익어서 나와요. 그 식당이 여러분 대박 나겠어요? 아니죠. 언제 가도 누구랑 가도 항상 그 맛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식당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데 관심 있지 않고 하나님은 일관성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길 원해요. 그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환난에서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가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었던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주를 알아서 가리키겠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한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그 환난과 인내를 이루면서 바울의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여러분 바울의 남은 인생의 소망인 거예요. 왜 우리가 불안한 줄 아세요? 지금 다 잘 풀리고 있어요. 애들 잘 크고 있고 다 잘 되고 있는데 내 안에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다고요. 왜? 오렌지를 쥐어짜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는데 내가 쥐어짜지면 뭐가 나올지 우리가 알거든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해서 내일이 그렇게 불안한 거고, 내 정체 드러날까봐, 나의 실력 드러날까봐, 나의 한계 바닥날까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와서 지금 화목을 누리고 교제를 누리고 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만족시키는 마약과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일관성을 만들어내시는 우리의 성품의 연단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늘 우리가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죠. 네. 너무 잘난 사람 옆에 가기 싫잖아요. 요즘 사진 찍을 때 젊은이들은 그 주인공이 있으면 얼굴을 더 앞으로 내미는 거 아시죠? 얼굴 작게 나오게 하려고 몰아주기 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딱 마주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관대함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 관대함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6절 봅시다. 우리가 아직 어떨 때? 여기 연약이란 말은요, 너무 점잖게 번역했어요. 무식할 때라는 뜻이에요. 그냥 여기가 연약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무지하다, 수준미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미달, 무식할 때.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랑 누가 놀아줘요? 네? 사람들이 놀리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식할 때, 우리가 자격 미달일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에 가닿지 못하는 그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8절에 나와요. 우리가 어떻다고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 아직 죄인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현행범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맨날 하나님한테 죄 짓다가 걸려요. 죄 짓고 도망치다가 잡히는 게 아니라 우리 죄 짓다가 현장에서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현행범이라 현행범. 우리가 아직도 현행범이에요. 무슨 말씀을? 과거에 제가 드러나는 스캔들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행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행범인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마지막은 뭡니까? 10절 봅시다. 우리가 어떻다고요? 원수 되었을 때.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직도 입장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원수로 규정하고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갖고 살아가면서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우리의 입장이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갈팡질팡. 한쪽 발은 저쪽. 그러나 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하나님에게 돌 던질 준비하고 있는 원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놀라운 관대함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무식할 때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현행범일 때, 뭐 핑계댈 게 없잖아요. 담 넘다 걸렸는데. 그럼 그 자리에서 무슨 핑계를 대겠어요? 현행범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또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적대감, 언제 도망칠까, 언제 구속기간이 끝나나, 그거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 본문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야구 비유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타자가 타석에 나가서 투수가 공 던지는데 3번 헛스윙하면 아웃이에요. 3아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타석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진짜 무지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오만한 사람들이고 미련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늘 현행범이에요. 핑계댈 게 없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적대감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 아니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보고 나왔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신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과거에 불평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불평하며 살아요. 매일.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입에 있는데 씹으면서 하나님을 불평해요. 모세가 비유 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고. 심지어 마음속엔 애굽을 꿈꾸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것 같은데 애굽을 꿈꾸며 살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쓰리아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하나님의 관대함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건 장차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 이방인들이 밟을 수 없었던 그 지성소를 우리가 지금 들어감을 얻어서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 그 은혜의 화목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가 원하는 즉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일관성을 만들어내시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뭘 한 번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방 청소 한 번 하고 나서 자기들이 세상을 청소한 줄 알아요. 네? 이틀만 지나면 쓰레기통에 또 쓰레기 차일 걸 모르고 우리가 한 번 잘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수준이었다고 생각한다고요. 조기 축구에 가서 골 한 번 넣으면 자기들이 손흥민인 줄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 훌륭한 선수가 왜 훌륭한 줄 아세요? 평균이 다른 거예요. 평균이. 타자가 여러분 홈런 칠 수 있죠. 평생에 한 번 홈런 누가 못 쳐요. 그러나 여러분 훌륭한 타자는 타율이 다른 거예요. 신앙은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 우리의 성품을 만드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야,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나도 기뻐하시겠구나.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것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내가 죽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겠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다 너는 훌륭해 그래도 우리 속으로 안 되니까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그러면 소망은 안 생겨요. 불안함만 더 커지지.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면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돈 벌고 명예가 올라가는데 중독에 빠져요. 왜? 내 안에 없는 거 알거든요. 정치인들 실력으로 정치인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백성들의 국민들의 팬덤으로 정치가 되지. 그러니까 4년 지나고 나면 다음에 또 재선할까? 그러니까 엉뚱한 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대하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무식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늘 현행범이에요. 핑계댈 게 없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마음에 여전히 적대감을 가득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온전히 내어주셔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야구 선수로 따지면 헛스윙질을 계속 하는데 계속 타석에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힘있게 휘두르라고. 기가 막힌 은혜잖아요, 여러분. 3아웃인데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오늘도 그 은혜에 들어가셔서 화목을 누리시고 이 놀라운 화목에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을 초대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 있는 놀라운 지성소 그 은혜의 보좌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환경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그곳에서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의 성품의 연단,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손에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지할 때에, 아니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며 여전히 현행범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원수된 자리에서 떠날 줄을 모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은혜 안에서 화목케 하라신 사명을 기억하며 먼저 우리가 누린 이 화목에 더 귀한 영혼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넓히고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